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다에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까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을 바다에서의 노래라 그렇게 부르는데, 순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에가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같은 그런 찬송가는 하나님의 본성, 인격,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가이고, 또 찬송가에는 복음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믿으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은혜, 감사할 것들, 죄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복음 성가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또 영웅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서사시도 있습니다. 영웅들은 이순신, 성웅 이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12척의 보잘것없는 배를 가지고 300~400척의 일본 외적들을 전부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이순신의 개인적인 영웅적인 그 서사시들, 이런 것들 때 찬송가 보면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입다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다윗의 영웅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도시 람세스 같은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고생을 하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죠. 이렇게 참 뭐 줄을 이어서 애굽을 탈출해 가는데, 앞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 앞에 오서 나가는데, 뒤에서 바로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했어요. 이 노예를 전부 해방시킨다고 그러면 이제 누가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누가 벽돌을 쌓고, 누가 이 구전일을 하는가? 내가 어리석게 결단했다. 가서 추격해서 다시 잡아와야지 하고 마차를 타고서 막 뒤쫓아갑니다. 애굽의 사령관들, 장군들, 그냥 막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앞에 세워지는 이 구름 기둥이 있죠. 보세요.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구름 기둥 보면서 앞으로 향해 가는데, 근데 그 앞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립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막 추격해 옵니다. 다가닥 하면서 막 그냥 추격해 와요. 그때 하늘에서 또 불기둥이 나타나 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래도 홍해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서 막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펴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다 사이로 난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건너간 다음에 다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데 물이 다시 합쳐져요. 보세요. 물이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의 사령관의 마차들 전부 그냥 물속에 하나님께서 집어 던져버려서 다 수장되고 맙니다.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너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통과를 하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용사는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서는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이 귀한 감격을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보면
강강술래 강강술래 하면서 빙빙 도르면 하는 노래です. 나길라 하바 나길라 하바 나길라 베미스베카 하바 나길라 하바 나길라 하바 나길라 베미스베카. 예, 이 모세가 앞에 선창자로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를 홍해에서 건지셨도다 하고 이제 선창을 매기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 후렴부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뭐 옛날 찬송가도 없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선창자가 선창을 하고, 이제 백성들은 뭐 우리가 쾌지나 칭칭나네 그렇게 후렴부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찬양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바닷물을 그냥 뭐 무슨 바가지를 퍼내서 없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다 안에다가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통과해서 홍해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두고 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길이길이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에서 건지신 것을 생각하라. 늘 예언자들에게 다그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조상의 이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선조, 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아버지는 우리의 선조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선조들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해 주시고 홍해에서도 구원해 주셨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바로는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모세가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제1년은 1절로부터 6절까지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냥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바다를 향해 손을 착 내밀으니까 동풍이 들어와 가지고 이 바다를 싹 그냥 갈라가지고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제 빠져나왔어요. 애굽 병사에 뒤따라오는데 다시 모세가 딱 손을 내밀으니까 다시 물이 딱 합쳐졌어요. 그냥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냥 뭐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 아니야.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미 카모카 바 엘로 알림 아도 야훼, 신들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야훼 오직 주님뿐이시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 얼마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감격의 예배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두고두고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감격으로 느껴집니다. 그 사건은 홍해가 쫙, 옛날 무슨 영화가 있어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정말로 그냥 바닷물이 샥 갈라지는 걸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중학교 들어가서 최초로 이제 한번 그 영화 감상을 전교생들이 가서 하는데 반별로 이렇게 학년별로 가서 구경을 하는데 정말 그냥 감격스러웠어요. 그 장면이. 예, 예배 시간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 죄와 무능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미 카모카 바알림, 세상에 어떤 신들이 이와 같은 신이 계시는가? 야훼 오직 주님뿐이시다 하고 이제 응답합니다. 근데 또 이 애굽의 병사는 어떻게 됐어요? 뒤따라오다가 그냥 전부 물이 합쳐지니까 바닷속에 전부 매몰되고 말았어요. 4절에 보면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니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바닷물 밑창에 전부 쳐넣어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고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두 번째 연에 가서 7절로 11절에서 보면은 주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위험으로써 교만한 사람들은 바다 밑창에 그냥 내쳐서 다 바다에 수장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물들을 성벽같이 쌓으시기도 하고, 또 합쳐서 매장도 시키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미 카모카 바알림, 신들 중에 이와 같은 위대한 신이 어디 있느냐? 야훼라고 대답하고,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다. 주님만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받으실 뿐이다. 애굽의 신들이 2000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 근데 그 신들의 이제 그 2000의 신들 가운데 그 제일 위대한 신이 이제 이요 라라고 불려지는 거 보세요. 태양의 신, 머리에 태양 같은 것을 머리에 올려놨잖아요. 이 태양의 신 라가 이제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지옥의 신이 있어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옥의 신. 또 이시스가 있어. 마법을 행하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놓으면 뱀이 되고, 또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러니까 야 그까지 가지고서는 나를 감동시키려고 애굽에도 그 오시스 마법사의 신이 있다. 마법사를 데려다 놨어요. 마법사들 흉내내는 거야. 자기들 지팡이를 딱 땅에 놓으니까 뱀으로 됐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 마법사의 신도 있고, 또 호루스라고 하는 신은 이렇게 멋있어요. 그냥 공작새 같이 쫙 펴고 있죠. 오색의 날개를. 이거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 호루스. 그리고 토르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거는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 이런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전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연장을 톡탁 때리고, 뭐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은을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신들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신 야훼와 같은 능력의 신이 없습니다. 또 가나안의 신들은 어때? 이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또 요거는 아세라 신이, 아세라 목상인데, 지금 기드온이 그냥 도끼로다가 찍어버리잖아요. 이게 찍어서 도끼로다가 찍히는 그 신이 뭐 하나님이냐? 그러고 이제 백성들에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거는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못 주변 나라에서 지키는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그 청동으로도 수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앞발을 들고 거기에다 속에는 불을 막 떼어가지고 뜨겁게 만들어요. 그러면 왕도 자기 아들을 갖다가 여기다 바치고, 장관들, 백성들을 또 줄을 지어가지고 아기들 데리고 와서 이 몰렉 신에게 바쳐요. 사람을 잡아먹는 신이에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주변 나라들의 신들이 성경의 신들이에요. 그 시편 115편 5절로 8절에 보면은 입이 있어도, 모세가 그렇게 외쳐요. 입이 있어도, 그런 백성들이
말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대답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신, 우상을 의지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 우상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상이란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대하고 크게 만들어놔도 그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런 생명도 없는 그 헛개비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 헛개비들 같이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년에 가서 보면은 12절로 16절에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중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시켜 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그 품격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12절에서 보면은 이집트인은 땅에 삼켜졌고, 깊은 시면에 삼켜졌고, 13절에 가서 보면 주의 인자로 백성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인자란 말이 헤세드,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글자 3개로 되어 있어요.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데,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과 같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 또 충성된 사랑, 페이스풀, 또 언약적인 사랑, 카버넌트, 또 진실한 사랑, 트롤리, 또 자비하신 사랑, 멀시풀, 또 친절한 사랑, 카인드네스, 또 오래 참는 사랑, 패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 때문에 어진 사랑, 헤세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14절로 16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족들이, 거기에 이제 다 왕들 있잖아요.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구원받고, 애굽에 뒤따르는 애굽 영산 전부 바다 속에 수장되고, 그런 뉴스를 들은 모압 왕, 에돔 왕, 뭐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냥 두렵고 떨었어요. 또 그 예루살렘 왕, 여리고 왕, 또 시돈 왕, 두루 왕, 아람 왕, 이 주변 왕들이 부들부들, 참으로 저렇게 유대인들이 참, 히브리인들이 대단하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저렇게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쳐들어올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사연은 17절로 18절인데 구원이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우리는 애굽에서, 이 애굽은 까만색으로 칠했어요. 죄에서 제약된 세상이에요. 여기서 그냥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합니다.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오죠. 해방은 되었습니다. 자유는 얻었는데 여기 농사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벼농사도 못 되고, 소도 키울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너무 괴로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하다 죽기로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화되고 연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기를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광야를 연단과 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더 연단받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서로를 복종하는 데 쓰고, 주님이 한 사람이 만인을 위해서 죽었으니 만인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스의 건국의 이념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여러 부족 조그만 소국으로 되어 있는 칸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국들이 그 가운데 연약한 자리 있으면 그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다 같이 잘 살도록 하려는 그런 것이 헌법의 이제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모두를 하나님이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하나가 참 자유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존경을 해준다. 아무리 가난하고 직업이 없고 힘들어도 서로가 도와줘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빠질 게 아니라 연단과 성화의 기회로 가져서 그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그런 거룩한 나라, 가난 복지에 들어가서 참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단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된 성품으로 또 변화되어서 이런 가나안 복지 같은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해서요. 이렇게 바로의 밑에서 보세요. 얼마나 고생해 이 사람들이. 피라밋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힘들고 노예 생활하는데 이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해 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왕 없는 나라를 이루라. 왕이 없는 나라. 이 바로 왕은 그냥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그냥 김정은 하나를 위해서 그냥 된 체제야. 그 나라는.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바로가 이렇게 아주 그냥 마치 몰래같이 사람 잡아먹는 그냥 귀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 연맹 조직체였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다시 세우고 왕국 국가가 됐죠. 제5연에 보면 19절로 21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소고를 치면서 감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 뛰면서 찬송하고 그럽니다. 하바나길라 하바나길라 베메시베카 하바나길라 하바나길라 베메시베카 하면서 구원의 찬송을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서 다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약자, 우리보다 더 약하고 힘없고 바보 같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도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의 고향인 리도미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돈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이 딸을 결혼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시집 못 보내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우리 마을에 자비로우신 도베르 호렌슈타인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비로우니까 가서 우리 사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결혼도 시켜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남편이 이제
독배를 찾아갔어요. 호렌슈타인을 찾아가서 우리의 딸이 있는데 이게 나이는 자꾸 해마다 먹어가는데 신혼 가정 집을 사줄 돈도 없고 결혼식을 치를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이만 먹습니다.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독베르 호렌슈타인이 그렇습니까? 나는 이 젊은 청소년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을 결혼시켜주는 걸 좋아합니다. 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참금도 주고 신혼집도 내가 사줄 것이고 잔치 비용도 내가 다 되겠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 결혼식 잔치 하는 날 나에게도 꼭 초청장을 보내줘가지고 가서 내가 축복해주게 해주셔.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돈을 받아다가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이룹니다. 이런 이것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결혼식에서 이제 막바지는 뭐냐면 포도잔을 유리잔에 담은 유리컵에 담은 포도주를 마시고 신랑이 마시고 그걸 바닥에다가 놓고서는 구두발로다가 꽉 깨트리는 것이 절정입니다. 결혼식에. 그러면 이제 이제 신혼부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빵빠레가 터지고 근데 빵빠레가 막 터지는데 막 모두가 거기 온 사람들이 막 즐거워 부르는데 거기 신랑의 아버지가 딱 나왔어. 여러분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 너무 가난해서 이 딸을 결혼도 못 시켰는데 우리 마을에 그 부자이신 독베르 호렌슈타인이 나에게 자비에 풀어줘가지고 이 모든 비용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도 사주고 잔치 비용도 다 대주고 이 비용을 다 대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라고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은 이 잔칫날 꼭 자기에게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정신을 깜빡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초청장을 보내서 이렇게 많은 분이 왔는데 막상 돈을 대주는 후원자인 독베르 호렌슈타인에게 보내지 못했어요. 그분은 여기 참석 못했습니다. 집에 계십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집 앞에 가서 축하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대를 이 악단을 이 앞에 서가면서 이제 그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돌이 들어왔어요. 강돌이 복면을 하고 와서 칼을 목에다 대면서 살고 싶거든 네가 가진 돈을 내놔라. 어디다 돈을 사두었느냐. 그래서 칼을 막 껴놨어요. 날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어떻게 찾아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풀어줬어요. 이 주인이 보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보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물 상자를 꺼내놓고 보니까 보세요. 여기 보물들이 그냥 가득 잠겨 있는 거야. 이야 이제 우리는 갑부가 되었다. 어서 빨리 자루에다 이것을 담자. 막 자기들이 각자 자루에다가 담고 있는데 이 독베르 호렌슈타인은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돈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가난한 거지들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편히 살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보세요. 기도를 엉엉하고 울면서 하나님 살림만 주시면은 이 나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는지 악단이 마침 도착해서 이제 막 빵빠레가 터지고 막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그냥 가지고 있던 보물을 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보세요. 빵빠레가 터지고 그냥 그러니까 야 이거 러시아의 군대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니까 그냥 군대가 왔다 뭐다 도망가고다가는 경찰한테 들켰어요. 경찰들이 딱 나서 요놈들 너희들이 뛰어봤자 벼룩이지 이 시새끼 같은 놈 어디로 도망가. 경찰이 와서 다 도둑을 잡아가지고 자루에다가 넣었던
훔쳐가던 보물들이 다 뺏겨가지고 돛벨에게 이제 다 돌아갔어요. 돛벨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한 서약을 내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재물도 찾게 해줬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가장 당시에 유럽에서 이 유럽의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졌어요. 고급스러운 집을 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게울라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마치 유럽에 중세 유럽에 온 것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집들이 쫙 세워져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야, 우리가 유럽에 여행에 왔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멋있는 고급 주택들이 쫙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참 힘없는 사람들이 여기다 집을 주고 그들에게 기술을 또 가르쳤어요.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기술, 양탄자를, 여자에게는 양탄자를 짜는 기술, 전부 기술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다 조금의 약간의 그냥 뭐 생활비를 뭔가 그 주거 비용을 조금 받으면서 이 주택을 이용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 훈련시켜서 보석 가공업자도 생기고 그냥 뭐 양복 가공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전부 이 고급 기술자들이 다 되었어요. 게울라라는 거리,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한 겁니다. 중세 이거 유럽에 우리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게울라는 그 돛베르 호렌슈타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게울라 스트리트를 건설했습니다. 그게 징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잠언서 10장 10장 2절에 보면은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한다. 게울라 거리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체데카 자산, 체데카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타질 구원한다. 마베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준다.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쳐 줬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추상화하고 이렇게 어떻게 생기고 그런 분이 늘 나의 예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서 너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가난하고 집 없고 서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를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돛베르 호렌슈타인이 자기의 생명의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게울라 거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화려한 아주 기념의 마을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의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감격이 늘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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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묵상의 기도.